네, 일기 먼저 읽겠습니다. 소포코 신부님이 성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수 회원 덤브rov스키 신부님이 수료의 구의 신부가 되었다. 고해 석사 중에 그는 내 영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고는 있는지 물었다. 나는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고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내 말에 그 신부님은 대답했다. 수녀님, 당신의 영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당신 마음대로 바꾸지도 마십시오. 수녀님의 경우처럼 이토록 높은 수준의 내적 생활을 허락하여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 모든 영혼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녀님의 경우는 아주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사실 전에는 이 사제가 나에게 많은 시련을 주었었다. 내가 이 신부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들, 곧 주님의 성화상을 그리는 것, 하늘 자비의 주기를 정하는 것, 새로운 공동체의 창설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나를 불렀었고 저녁 8시에 고해 성사를 보러 오라고 한 적이 있다. 내가 8시에 갔을 때 수사님 한 분이 벌써 성당을 잠그고 있었다. 나는 신부님이 이 시간에 오라고 하셨으니 신부님께서 내가 무엇을 알려달라고 수사님께 청했었다. 착하신 수사님은 신부님에게 내가 무엇을 알려드렸다. 그러나 신부님은 수사님에게 사제들이 이런 저녁 시간에 식사를 주지 않는다고 내게 말하라고 분부하셨다. 그래서 나는 흑걸음을 하고 돌아왔다. 그러고는 그에게는 다시 고해 성사를 보러 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1시간 동안 성체조를 하고 그 사제가 영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지향하며 몇 가지 고행을 했었다. 그런데 손바치고 신부님이 떠난 후에 바로 이 사제가 대신 왔고 나는 할 수 없이 그에게 고해 성사를 보았던 것이다. 전에는 이런 내적 영감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려던 이 사제가 이제는 이 영감들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내게 강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은총이 필요한 것 같다. 1934년 1월 10일 열례피죠. 저희 예수님, 제가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청하오니 제 안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한 제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도 알려주십시오. 저의 이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계시해 주십시오. 주님, 이런 저희 모든 노력이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주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저는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나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 이 거룩한 빛으로 나는 나의 첫째가는 결정을 본다. 그것은 교만으로서 이 교만 때문에 나는 나 자신 안에서 문을 닫아걸고 원장 수녀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순성이 부족하다. 둘째는 말에 관계되는 것이다. 나는 때로 너무 많이 말한다. 한마디나 두마디로 될 일에 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시간에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대사를 얻어주는 짧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말들은 심판의 날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셋째는 규칙에 대한 것들이다. 나는 규칙들, 특히 침묵의 규칙을 어기는 수많은 상황을 충분할 만큼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규칙이 바로 나를 위해서 쓰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할 것이다. 나는 다른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행동해야 한다. 결심.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외적인 것을 요구하시면 나는 즉시 장사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다. 나는 장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린이와 같은 열린 마음과 솔직성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 예수님은 숨어있는 영혼을 사랑한다. 감춰진 꽃이 가장 향기롭다. 내 영혼의 내부를 예수 성신께서 쉬시는 장소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 저희 창조주님, 힘들고 괴로울 때에 저는 주님께 신뢰의 찬미가를 부릅니다. 주님과 주님의 자비께 대한 저희 신뢰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을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나에게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고통은 이제 내 영혼이 매일 먹는 양식이 되었다. 나는 어떤 한 사람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발치에서 숨어 계신 예수님 영원한 사랑, 우리 삶의 원천, 신성하신 열정, 주님은 주님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우리 인간만을 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주님은 저희를 주님의 마음속에 품고 다니셨습니다.
오 사랑이시여 주님을 얼마나 깊이 주님을 낮추셨습니까? 오 행복의 신비시여 어째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어째서 주님의 사랑은 보답을 받지 못합니까? 오 신성한 사랑이시여 왜 주님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감추십니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무한한 분이시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세라핌 천사들과 그들의 불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더욱 큰 선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기쁨 중에 주님을 찬미하지만 주님의 피는 저희 피와 하나로 섞였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입니다. 오 주님은 왜 신학상에 숨어 계십니까? 사랑은 주님을 가린 장막을 찢어버립니다. 주님 친히 숨겨진 사랑의 가슴속으로 저를 영원히 끌어당겨 주셨기 때문에 제 눈앞에는 장막이 없습니다. 오 나뉘어 줄 수 없으신 삼위일체의 주님, 하나이신 하나님, 세세대대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과 찬미가 있소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내게 알려주시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사랑을 증명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은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미소한 행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솟아나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이야 너는 고통을 받음으로써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준다. 내 딸아 너는 네가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육체적 고통을 당할 때에 피조물들로부터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네 고통의 향기가 순수하고 완전한 것이기를 원하는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너 자신으로부터 또 스스로를 멀어지게 하기를 원한다. 내 딸아 나는 네 마음의 사랑, 순수하고 순진한 사랑, 흠이 없는 무한 사랑을 누리고 싶다. 내 딸아 네가 고통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수록 내게 대한 너의 사랑은 더 순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한 자비의 주기를 부활절 다음 첫 주에 거행하라고 명하셨다. 나는 그렇게 해드렸다. 나는 3시간 동안 허리띠를 두르고 교인들과 온 세상에 자비가 내리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내적인 묵상과 외적인 고행을 통하여 하나님 자비의 주기를 지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 눈은 이 집 위에서 즐겁게 쉰다. 내가 죽는 순간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된다. 오 20만원 영혼들이여 난 당신들을 위해 하늘을 가리는 장막을 거두어 당신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자신의 불신으로 인해 가장 감미로운 예수님의 성심에 상처를 입혀드리는 짓을 더 계속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바로 밑에 한 줄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너희 죄를 회개하면 사랑했던 그 크나큰 고통 때문에 네가 조각조각 찢어진 것을 보았을 때 너를 향한 큰 자비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네 사랑의 겉은 순기라고 진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광이다. 나는 네가 당하는 굴욕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 내가 놓치고 못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겸손한 영혼을 바로 나의 목조가 있는 곳까지 높이 올려준다. 내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다. 외모들은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승리는 일기에서 바울사 성령가 말씀하고 계신 것이 때때로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적 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면서 그 일을 완성할 때 한 그 과정을 보십니다. 그래서 전에 일기를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 친히 그 말씀을 하셨죠. 나는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을 본다. 그래서 얼마나 충실하게 그 일을 하는지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소복을 신부가 이스라엘을 떠나고 나서 다른 예수의 회원이었던
돈브롭스키라는 신부님이 이게 성사를 봐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참 순일이 마음도 대단히 많이 아팠을 겁니다. 성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전에 그분에게 성사를 받다가 아주 대통령에게 무한을 당하고 이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그런 형태의 많은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신부님에게 또 성사를 봐야 된다는 건 상당히 힘이 드는 어떤 일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신부에게 가서 성사를 봐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바우사 성녀는 예수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렵지만 그곳에 가서 고해 성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이 사제에게 틀어놓았을 때 비웃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바우사 성녀의 다양한 행위를 우리는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다시금 그 일을 그분에게 성사를 보기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우사 성녀의 이런 내적인 흔들림 없는 것이 바로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녁 8시에 고해 성사를 보라고 한 적도 있었다 한 적이 있는데 갔을 때 벌써 문도 안 보고 못 가고 성사를 못 보고 돌아섰을 때 그 허탈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우사 성녀의 다음 행동이 우리가 꼭 첫 번째로 본받아야 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바우사 성녀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고해 성사를 다시 보러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앙심을 품거나 뭐 괘씸해서 혹은 내를 8시에 오라 해놓고 왜 성사 가지고 오늘 그러지 않고 그러느냐 이렇게 어떤 내적인 감정들을 휩쓸리거나 휘둘리라고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고해 성사를 보러 가지 않았고, 그러나 1시간 동안 성체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몇 가지 고행을 했었다. 이 과제예요. 바우사 성녀는 정말 자신에게 상처를 주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마음이니까 거기 성사를 보지 못하겠다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려고 합니다. 억지로 인간을 설득하거나 끄집어내서 당신께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바라는 그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 인간의 의지적으로 그것을 협조하고 협력하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사제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서도 성체조명에서 지혜를 주시도록 그 사제를 위해서 지향하면서 몇 가지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완결을 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한 번씩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뭔가 잘 못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선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고 거기에 뭐 다른 어떤 감정을 싣지 않고 떠나보내게 되는 거예요. 안 보는 거 말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악담을 하거나 아니면 못된 마음을 먹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고, 그러나 그 상황이 언젠가는 정리가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떳떳한가, 양심적인가, 주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는가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불쾌하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의의 것으로서 예수님 앞에 그 상황을 드리고 나면 언젠가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찝찝하고 그렇지만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 일의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뭐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선의의 쪽으로 하는 게 보고 나고 났을 때에, 드리고 났을 때에 어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그 문제가 좋은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것을 좀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좋지 못한 결과들을 두고서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의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나쁜 마음이라든지 또 악담을 한다든지 뭐 어떤 감정의 찌꺼기들 좋지 못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것 없이 정말 선의의 뜻으로 또 선의의 마음으로 또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양보하고 나에게 끼쳤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멀리하라, 놔두라, 객관적으로 남겨놓고 그러나 나머지 결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마무리를 지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선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목사님의 주제를 한번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인간의 협조라는 거, 이 부분을 일기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주님 없이 제 모든 노력에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없이는 어떤 것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가 결합되어지면 시너지 효과, 큰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우스타 성인은 몇 가지 결심들을 하게 되는데요. 열례비정 때에 이 결심의 내용들이 참 좋다.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고 결심해야 되는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두 번째로는 첫째, 둘째, 셋째 이것에 대해서 하지만 사실은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수동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 또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구속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파우스타 성녀가 첫째가는 결점을 보는데 교만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원장 순례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이익이나 이권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어찌 보면 조금 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맹함이 아니고 순수성을 가질 때 그때에 이 단순성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어떤 것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또 자기 이익을 쫓아가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는 이 교만을 어떤 식으로 가냐면 문을 닫아두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감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에 관계되는 거다. 우리는 참 이 말에 대해서 성찰할 때 너무도 많은 잘못들을 하고 또 돌아서고 또 고치려고 애쓰고 그렇죠.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다른 것을 살펴볼지는 말고요. 말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 이 말이 참 말씀이 확 이렇게 와닿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이 많은 시간 그 시간을 차라리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시간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대사를 얻어주는 짧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유익한 데서 하는 얘기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걸 줄이면서 그 시간을 유익한 것에 쓴다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잖아. 그 뒤에 부분은 모든 말들은 심판의 날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파우스타 성녀는 당신이 하셨던 그 말 때문에 심판받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쓸데없는 시간보다는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짧은 화기를 바쳐준 것이
우리 영혼에도 유익하고 그리고 예수 마음에도 든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 규칙에 대한 건데 이 규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침묵의 규칙을 어기는 수많은 상황을 충분하게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규칙이 바로 나를 위해서 쓰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또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규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자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규칙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구속하거나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에 익숙해지면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차도로 막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있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다른 경우도 안전한 그쪽 길로 간다면 사람들은 얘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도 보고 친구들 앞을 또 안 보고 가득히 좌우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갈 필요는 없죠. 그 안전한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규칙을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이 규칙을 잘 따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규칙을 만드신 분을 사랑해야 돼요. 아이가 어머니가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전부 다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이는 엄마가 말하는 것이 전부 자신을 사랑해서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나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규칙들을 교회법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처벌이 따라오니까 뭐 성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죠. 주일 매살 의무적으로만 다박다박 다니면 그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차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신자들이 성당을 몇십 년 다녔는데요. 그냥 다녀요. 그냥 다닐 수밖에 없죠. 왜 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씨만 뿌려놓고 그 위에 물이나 거름도 주지 않고서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생활이라든지 이런 영성생활에 매진하고 지속적인 노력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많이 알수록 많이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게 되겠어요. 지속적인 노력, 기도를 통한 노력, 은총을 청하는 노력들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이 규칙들은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다른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하여 좌우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바울사성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하고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바울사성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한 사람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제목에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바울사 성경은 무슨 사람을 차별하나? 왜 어떤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안 할 것이다. 그 부분이죠. 내가 A라고 하는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한다면 잘라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끊어버려야 돼요. 그 근거가 여기 있죠. 한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한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왜? 예수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사람에게 계속 그런 그 패턴대로 그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 가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선이 아니라
유익함이 하나도 없어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들을 그 사람이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리라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찰에 대한 결과물들을 예수님께 복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시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것. 이게 이제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이 대목만 한번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오늘 이 일기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냥 딱 얼어붙는 듯한 대목이 있었어요. 어떤 대목인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천사들도 부럽지 않다라는 대목을 하시면서 일기를 적으시면서 사람이나 그들 불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그들은 큰 기쁨 중에 주님을 찬미하지만 주님의 피는 저희 피와 하나로 섞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체와 성혈로 예수님과 우리는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긴밀하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를 바라시는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성혈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빚져남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우리와 피와 살이 섞여버린 그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가? 주님의 사랑은 보답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시간을 하고 성체조별을 하는 것은 주님 사랑에 대한 경배의 표시입니다. 뭐 부탁해고 뭐 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고 온 모든 것을 다 주셨던 한 자비에 우리 또한 그 시간에 온 열성을 다해서 그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되죠.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할 때, 성체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앉아있으려고 애를 쓸 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을 해낼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표현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은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 흠이 없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얘기들은 온전히 자신들을 다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받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받았으니 나누어야죠.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묵상 왔다 말씀드리고요. 이 묵상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결심할 것 결심하고 은총을 청할 것은 청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 조금 머뭇거리다가 한 대목을 더 읽어드렸는데 한 줄만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네가 당하는 굴욕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 내가 놓치고 못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 가운데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